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1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호성 시인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분은 많은 시를 적은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가 이러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가운데 눈물이 필요하지요. 눈물은 첫 번째 우리로 초심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시간과 함께 퇴색하게 됩니다. 다 변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어제 아름다운 것도 오늘 보면 추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귀하였던 것도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지만, 부흥했으면 좋겠지만 부패하고 그리고 변질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는 것입니다. 눈물이 우리를 초심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직임을 받고 혹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변질되어 바람 따라 시선 따라 물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것이 눈물 한 방울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혹은 눈물이 있는 것이 나를 처음의 자리로 그리고 초심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은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한국에 왔던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죠? 혼혈인이죠.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또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계셨던 흑인 병사였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미국에 가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김영희 씨가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겨 버렸죠. 생활력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또 혹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서는 아버지에게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양육에 힘을 쓰고 또 학교에 보내고 그 차를 태워서 늘 등하교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너희 엄마 피부색이 이상하다 야. 미국에 가면 흑인들보다도 더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이 아시아계라고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학교 문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내리자마자 손살같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앞으로
학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그 차 속에서 울고 있는 흐느끼는 엄마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때 이 하인스 워드가 결심을 했대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가진 숙명이니까 이것은 받아들이되, 그러나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가 운동선수로 성공을 하지요. 미식 축구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인기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선수로 성장하고 2006년도에 그 미식 축구의 결승전이라 하고는 그 슈퍼볼에서 그가 우승할 뿐만 아니라 MVP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지요.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승을 원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인스 워드가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내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대학을 위하여, 그리고 내 어머니의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그 어린아이 그리고 그 청년을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눈물의 힘인 것입니다. 눈물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눈물이 있으면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 인물이 나기를 바라면, 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면, 그리고 내 교회, 내 목장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뭔가?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있는 가정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목장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눈물이 가져다주는 기적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나아가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라비 나사로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한 여인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저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였습니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함께 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였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감동이 되시는 바로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눈물과 함께 주님의 눈물이 있은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것이지요.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자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리아의 그 눈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길은 뜨거운 눈물의 기도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 어떠한 자기 포기의 눈물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가운데 3번 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가족들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가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5장 7절 말씀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잔이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겟셋마네 오일 프레스, 기름을 짜는 듯한 그 기도의 동산에서 자기의 진액만이 아니라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만이 아니라 목까지도, 눈물까지도 짜시며 짜내시며 기도하셨던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왜 눈물이 없겠어요? 지금도 탄식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습기가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깨닫지 못하여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습기가 없으므로 메마른 것이 신앙의 큰 위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환난은 눈물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웬만한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므로 신앙에 큰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눈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촉촉이 적시는 그 눈물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 회개의 눈물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울 뿐인 것이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커튼이 쳐져 있는 거실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봄 햇살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면 그곳에 먼지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앉아있는 그 먼지를 보며 놀라는 우리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들은 나를 향하여서 좋은 사람이라고, 남들은 나를 향하여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줄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과 실수를 가장한 죄악과 그리고 잘못들로 인해서 놀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에게 사랑이 많다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진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사실이기를 바래요. 어떤 이가 출장이 많아서 저 유럽 체코에 가서 크리스탈 화병을 2개를 사가 왔대요. 크리스탈 화병은 최고로 여기는 곳이 체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법 돈을 주지 않았겠어요? 애지중지 아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 뛰어들던 아들놈이 그 화병 중 하나를 깨뜨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소리를 꽉 질렀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볼 때마다 막 궁시렁궁시렁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화병을 잘못 건드려 뚝 깨져 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 왜 이러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또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 바탕을 잘 살펴보면 이기적이죠.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신보다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약하고 그리고 독하고 악한 존재가 우리가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던 유병헌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너무 모기가 많아요. 밤잠을 설치죠. 그래서 한국에서 모기장을 부탁을 해가지고는 그 모기장을 치고 자니까 한동안 참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는데 웬걸요, 어느 날 웽한 소리와 함께 말이죠, 툭 물고 지나가는데 오메, 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피곤하니까 그냥 툭툭
모기를 쫓고 자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불을 켜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기를 잡으려고 막 모기장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모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기의 날개를 그리고 다리를 뽑은 거예요. 그것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 불에다가 그 모기 몸뚱아리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으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고 성가시게 한 그 모기 원수를 그렇게 불을 태우면서 갚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야, 너 참 독한 놈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할 만큼 비겁하고, 그러나 약한 자 앞에서는 그만큼 잔인하고 독한 악한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떨까요? 얼마나 무슨 말을 서슴없이 합니까? 얼마나 매정한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합니까? 조금 힘있다 생각하면은 말이죠, 그렇게 배반의 말을, 배신의 말을 내뱉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얼마나 모진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슴에,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는 우리들인지,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이러한 죄악들이요, 기도한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자기도 금식하면서 말이죠, 옆에 탁 앉아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더 올라타 있는 거예요. 신학교 정도 되면은 뭐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헌신하며 살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도 큰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만만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 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자초하는 거예요. 쟤는 초래하는 거예요. 쟤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제가 들어가 보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들어가 보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쟤를 만만히 여겨 보아요. 그 쟤는 반드시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는 파괴시키고 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과 기도할 때마다 그 청결함이 순결함이 왜 저들에게 복이 되는가? 그거는 살아보면 안 그런 거예요. 쟤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44편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내가 너의 죄를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고 도말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에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눈을 뜹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제 잠자리에 누워서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다윗이 사는 길이었고 베드로가 사는 길이었으니까. 어쩌면은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하면은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무슨 죄가 아니에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뻔뻔하게 그걸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는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서시잖아요. 믿음은 실력이고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믿음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죄가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로 돌아갈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어떤 억만 죄도 주께서 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30에 팔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집종 앞에서 그는 비굴할 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며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 죄의 무게를 다 달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뭐 같은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고 그치고 말아요. 그리고는 목을 매달고 바닥에 떨어져 창자가 튀어나와 그는 끝나고 마는 자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에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 용서를 빌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를 쓰시나요. 전설에 의하면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께서 회개한 자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내 인생을 교만해서 막아줍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망상에서 나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게 눈물 가운데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의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트로트가 전국에 열풍이 부니까 그 트로트 들으시고 눈물 찔끔 흘려 보셨어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눈물이 필요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방울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죠. 이어령 씨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 그런데 그 눈물이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가운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서 어떤 판단을 하든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어요. 너는 이만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가 좋다고 이야기하시며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드시며 그리고 나는 내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작품이면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아프리카 어린아이를 몇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 설명을 하는데 그 아이 가운데 하나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주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 학교 3일 클럽, 5일 클럽이라고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런 여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여서 1980년대 중반이었잖아요. 제가 85년대 제가 학번이었으니까. 그때 저 월곡동 저런 데 가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여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손을 펼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기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에 대한 어린 아이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어째서 십자가를 말하는 나는 감동이 없고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저 아이는 감동을 하는 것입니까? 익숙해서 감동을 잃어버린 내 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철학과 논리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습니까? 감격이 빠져버린 찬양은 노래일 뿐이지, 감격이 빠져버린 기도는 그냥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지, 감동이 빠져버린 설교는 그냥 연설에 불과한 것이지, 감동이 빠져버린 예배는 그냥의 그런 모임에 불과한 것이지. 십자가를 나누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나누는데, 그 보혈 공로가 믿어져서 제3은 청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하는데 눈물이 없습니까? 공치사 같습니다만 제가 옛날 부사역자 때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통곡이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서 제가 2, 3년 동안 기도를 인도해 봤지만 제가 성대가 약하니까 금요일에 기도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설교를 못하니까. 그래서 맡긴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바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컴 이렇게까지 입체적인 군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저 북녘 이 땅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감격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왜 눈물이 없어요? 내 말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눈물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주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메말라버린 눈물의 회복이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그 기도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주께서 오시겠죠. 나를 만져지겠죠. 그리고 역사해 주시겠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주시는가? 그것 아니겠어요? 필요한 게 뭐라고? 눈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죠.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일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가슴 속에 숨어있는 보석이다. 내 것 내가 먹고 내 것 너가 먹으면 되지. 나눌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는 그런 식의 인생관은 옳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시대뜰에 가두기도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토굴에 가두어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진흙 구덩이에 집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위협을 가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백성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켈빈은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눈물이 우리의 무기이다라고. 후보는 이야기합니다. 원자탄을 가진 나라보다도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한 성도가 많은 나라가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바람 만나기도 하고 계곡에 들어가기도 하고 잠시 빛이 오면 그 다음에 어둠이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다 힘겨워하고 내 삶 하나, 내 인생 하나 붙들고 꼿꼿이 세우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더니 잘 자라준 것이 고맙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눈물의 기도예요.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암브로시우스 조교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니카 자매여,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소서. 바로 그 덕담대로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그가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래서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는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며 동정을 지나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기도가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은 희낭낭만 있고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눈물이지 않겠어요? 그 눈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미신자를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세요.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날이 이럴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면 토둔을 쌓아서 공격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메어친다는 이야기는 땅바닥에 둘러친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무서운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국에서 혹은 각국에서 모였던 약 100만 명 이상에 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가입하였던 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성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기근과 그리고 환난 때문에 저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때 당시의 참상의 일부를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기근이 널리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들에게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의 길은 늙은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고
살아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모두 기아로 퉁퉁 부어 무서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져 버렸다. 이들을 매장하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었고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시체가 너무 많아 대책이 없었다.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늘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다가 자신의 시체 앞에 쓰러져 버렸고, 또 다른 남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관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이 재난에 대하여 슬퍼한 자도 없고 우는 사람도 들리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고 울 기력도 없었다. 말할 힘도 잃어버리고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 도성을 덮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눈을 성전을 향해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죽었던 이가 약 10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배반의 죄, 배신의 죄, 그리고 배교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바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불신의 죄만큼 더 큰 죄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미신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안 믿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불신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44절 하반절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 이것은 주께서 방문하시는 날이란 뜻이 됩니다. 주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제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의가 있는 곳에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결혼 잘하라. 남자 청년들한테도 군대 잘 갔다 오너라. 그리고 부모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혼 문제만은 내가 어떻게 자식 이겼느냐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얼마만큼 그것이 고통스럽고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이 눈물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의 동족이 예수님 믿지는 않는 것 때문에, 저 북녘의 동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내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 내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늘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며 나의 VIP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눈물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많은 경우를 보지만 50대 60대의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예요. 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친족과 저의 처가를 떠나서 딱 한 사람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잘 안 믿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교회 나가지고 혹은 뭐 내가 교회 옮겨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눈물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 그것도 그 기도가 차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왔다 갔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정도인 것이지.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그 눈물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에 통회하며, 그래서 그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문을 열어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땀은 가난을 구하고 눈물은 인생을 살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생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인간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들이에요.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눈물이에요. 주님 앞에 죄를 지적당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질 때마다 우리가 자절하게 놀랄 뿐만 아니라 무수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며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죄 가운데 망하지 아니하고 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서 인생 허비하고 살지 아니하도록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격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라보며 아픈 이는 아픈 이대로, 약한 이는 약한 이대로, 없는 이는 없는 이대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혼자서 꺽꺽거리며 살아간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며 살잖아요. 예배드리며 살잖아요. 이야기하기 전에 찾아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도 가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노라고. 그러나 저보다도 당신은 10배나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공감이고, 그리고 함께 그때 울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미신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이 되겠지요. 말라버린 나의 눈물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 그 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며, 그리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래서 한 분은 뛰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 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를 위해 울어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에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봅니다. 회개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망하는 길이며, 구원에 감격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속에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긍휼히 여기며 특별히 나의 VIP를 향하여 흘리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